안녕하세요. 처음에는 가사가 아는 곡이어서 쉬운 줄 알았더니 상당히 어려운 곡이군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일 예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또 새해에도 변함없이 인도하실 줄 믿고 예배합니다. 성령님께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마침이 있죠. 2024년도 시작이 있었고 오늘은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룻기를 처음 시작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룻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나호미가 고백했던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나호미의 삶이 어떻게 끝날까요? 첫째,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고 보아스는 받아들였죠. 그러나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의 고난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에 그 사람의 결정이 중요했습니다. 룻은 집으로 갔고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났는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초대하고 그 아무개에게 나호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 네가 그 땅을 물으면 물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물으겠다라고 말하죠. 이 아무개는 내가 물으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보아스는 덜컹했죠.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네가 그 밭을 사는 날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도 룻과 함께 맞아들여 그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은 네가 밭만 살 것이 아니고 룻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앞으로 나호미와 룻의 모든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자 아무개는 무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땅값을 지급하고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며 또 그의 후손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막대한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땅은 엘리멜렉의 가문 것이 되기 때문이겠죠. 아무개는 이를 손해로 여겨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무르거나 교환하는 계약을 확정하려면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의 신발을 보아스에게 건네주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그때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보아스가 엘리멜렉, 기론 그리고 말론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기론은 모압에 남았던 오르바의 남편이었죠. 또한 보아스는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런 복잡하고 희생이 따르는 책임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면서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 영원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과 장로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에서 그들은 룻과 보아스를 이렇게 축복했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란다. 라헬은 그 유명한 야곱의 둘째 아내이며 레아는 야곱의 첫째 아내이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된 일종의
초석과 같은 어머니들이었죠. 백성과 장로들은 룻을 라헬과 레아의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라헬과 레아를 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똑같이 룻을 쓰셔서 보아스 집안, 엘리멜렉 집안을 세워주시도록 간구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에브랄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브랄은 베들레헴입니다. 라헬이 묻힌 곳이 또 베들레헴이죠. 모든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은 어떻게 계속됩니까?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상속자는 생명의 연속을 상징하는 씨를 의미합니다. 백성과 장로들은 룻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보아스에게 씨를 주시도록 축복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씨입니다. 후손입니다. 단순한 자손을 넘어서 가문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잇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백성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누구를 들고 나왔습니까? 유다, 다말을 들고 나오지요. 바로 이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유다와 다말, 원래는 시아버지고 며느리였죠.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을 다말 며느리에게 장가를 보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 의해서 둘째 아들이 그 형수랑 결혼했는데 둘째 아들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유다는 셋째 아들마저 죽을까 봐서 겁이 나서 결혼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말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가 잉태하여 쌍둥이를 낳았는데 바로 큰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백성과 장로들은 보아스의 가정이 바로 이렇게 태어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레스의 집과 같게라는 축복은 무엇을 뜻할까요? 앞에서 살폈듯이 베레스의 출생은 윤리적이지 않았고 또한 유다의 그 이스라엘 집안의 엄격한 전통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 가문을 세우셨고 유다 가문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가문은 단순히 번성한으로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다윗 왕국이 태어나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왕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단순히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가문을 넘어서 다윗 왕국을 이루는 대로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말은 여호와께서 다말을 사용하듯이 룻을 사용하셔서 다윗 왕국에 이루는데 초석을 놓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데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런 축복을 듣고 나서 룻을 어떻게 대합니까? 둘째,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제 신랑인 보아스는 신부인 룻의 방으로 합법적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는 룻에게 잉태의 은혜를 주셨고 룻은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동네 여인들이 룻이 아닌 나오미를 찾아와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구나.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기업물을 짜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기업물을 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룻이 낳은 아들이 단순히 룻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며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켜 세울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널리 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건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 회복자라는 말은 돌아온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이야기는 텅 비어있던 나오미의 삶에 생명을 돌려주는 존재입니다. 나오미는 이전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토로했었는데, 그 비어 돌아오게 한 나오미의 삶에 이제 룻의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생명을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바로 여인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봉양자는 영양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유모라고도 부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난 노인을 부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지금까지 며느리가 좋은 이삭을 통해서 연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룻이 낳은 이 아기가 나오미를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생명의 회복자와 노년의 봉양자를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한 사람의 삶을 텅 비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동시에 텅 비어 있는 그 한 사람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며 텅 빈 삶을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여호와는 한 사람은 물론이고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적 상황에서도 채우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불안정과 혼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하지요. 일부에서는 국가가 텅 비어 있는 듯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중에도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확실성 시대에서도 풍성함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오늘도 비어있는 삶을 채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한 개인은 물론이고 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아픔도 있고 결핍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절대적 결핍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비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당신을 믿는 그 자녀에게 비어있는 모습으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채우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랑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헤세드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로부터 시작하여 캠퍼스 영혼과 이웃에게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헤세드를 체험한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그 헤세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우리는 그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텅 빈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한 나오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녀는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두 아들을 잃어버려서 텅 빈 가슴에 바로 이 한 아기를 통해서 생명의 충만함을 나오미에게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으며 유모가 되어 그를 기릅니다. 이제 아기는 나오미의 봉양자가 되고 나오미는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되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아름다운 관계가 됐죠. 이웃의 여인들은 그것을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17절을 봅시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흥미로운 점은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도 계속해서 여인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나오미의 죽은 아들 말론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그 아이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벳은 지금부터 나오미의 양육자고 봉양자고 나오미의 가정을 섬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유다 왕국 이스라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섬기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벳의 조건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셋째,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는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죠. 그런데 18절부터는 베레스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계보는 족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후손이라고도 번역하고 또는 역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특정 인물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레스의 후손 중 눈길을 끄는 인물은 살몬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따르면 살몬은 라합한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누구인가요? 여리고에서 기생을 했다라고 나타나 있죠. 그가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자 그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았죠. 그녀는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합이 살몬과 함께 보아스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그 유명한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이제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이름도 유명한 바로 그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했던 베레스의 직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마침내 다윗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낳은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윗의 탄생은 단순히 한 가문의 탄생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 가문의 번영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면서 메시아의 그림자로 불리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베레스의 족보는 다윗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오벳의 탄생은 나오미와 룻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을 채워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텅 비어있는 인생들에게 채움의 은총을 주십니다. 룻기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로 시작하여 룻과 보아스를 거쳐서 다윗으로 끝납니다. 이처럼 룻기는 단순히 베들레헴 마을에서 일어났던 한 가정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룻기는 보아스와 룻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로맨스를 전하는 이야기도 아니죠. 룻기는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국가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구속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룻기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흐르고 있는 그 핵심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랑입니다. 룻의 헤세드가 있었고 보아스의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헤세드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의 헤세드였습니다.
여호와의 헷세들은 룻과 보아스의 헷세들을 쓰셨고 텅 빈 나오미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채워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룻기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헷세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공부를 마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텅 빈 삶을 생명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헷세드를 믿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헷세드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룻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룻기 공부를 마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텅 빈 삶을 생명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헷세드를 믿고 그 헷세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